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 욥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다시 말해 지금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욥이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엘리후 역시 욥의 다른 새 친구들과 같은 입장을 서서히 취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 새 친구는 인과응보의 혹은 인과율이라는 입장에서 욥을 정죄했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 입장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 하나님이 욥에게 만일 어떤 고난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주님의 자유에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에 불과한 욥은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여 감히 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변론하려 들 것이 아니라 겸손히 대하고 혹시 무슨 잘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언뜻 들으면 이 엘리후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말, 그리고 교리적으로 일부 타당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에는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묻어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일부 옳아 보일지 몰라도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낯선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죠. 지금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한쪽만 고려하고 있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황만을 추려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교리 속에 넣어서는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다시 배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통받는 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인간을 가리켜 광어족이라고 합니다. 광어는 바닷속 밑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납작한 물고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늘 붙어있는 바닥에서 한쪽 면만을 보고 사는 존재,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들도 모두 나의 경험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죠. 그런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추려 하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의문과 문제가 다 평정되고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죠. 사실 저 같은 목사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내 생각과 혹은 단정적으로 적용하기 쉬운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다시 돌아보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이 끊임없이 되어야 하죠.
오늘 우리의 삶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광어족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나요? 한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 그 사실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방치하고 사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욕구, 내 경험, 내 판단이 항상 앞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원과 판단이 앞서고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연습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을 대할 때 연습하시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도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사랑의 대상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기를 그치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소원을 따라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눈과 마음에 씌워져 있는 그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막이 거쳐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광어족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 주심을 따라 사는 사랑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